네, 화요 기도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맏아들의 사랑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갑자기 깜짝 이벤트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여러분은 그럼 기뻐하면서 물을 것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1번입니다. 그냥 오늘 너무 고마운 마음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주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으신가요? 당연히 1번이겠죠. 오늘은 참 안타깝게도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께 순종한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자면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유산을 주었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낭비합니다. 탕진하지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졌습니다. 돼지 사료를 먹으며 삶을 연명해 갑니다. 자신의 정말 비참함과 처량함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집의 종들이 차라리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달려와서 그를 포옹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반지를 끼우고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렇지만 되찾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맏아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에 있다가 집으로 가까이 오는 중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묻죠.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아버지가 잃은 동생을 찾았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화가 났고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강권합니다. 들어가자, 함께 기뻐하자. 그러나 맏아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친구들과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정말 못마땅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대부분 집에서 그렇듯 맏이가 둘째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의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미래와 또 그렇게 엇나가지도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둘째는 자신의 의지가 좀 강합니다. 자유를 찾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어릴 때 좀 순종적이고 동생은 좀 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커서는 오히려 제 동생이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정마다 조금씩은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비유의 청중 속에 첫째와 둘째로 표상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은 그 청중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의 얘기에 정말 공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컸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또 정결 예식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리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정통을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질투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끌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첫째 아들,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규정대로 살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여졌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멸망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나고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대한 관념이 틀렸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을 밝히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다들은 정말 아버지께 무례한 행동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잔치 초청에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자신이 손해를 받으리라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한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동생을 아들로 받아주다니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마다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몫을 받지 못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첫째 아들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지만 영어나 원어 성경에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라고 그 말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당신을 섬겨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동생에게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의 내면에는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둘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무례한 반응에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례하다며 부자의 연을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얘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를 잔치에 초대한다. 너를 버릴 마음이 없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두 가지의 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의 길입니다. 도덕적 순응의 길입니다. 행복과 만족, 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격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을 개인의 만족보다 더 앞세워야 한다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전형적인 어떤 상이 존재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청년이라면 취직을 잘 해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될수록 세상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길은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이나 편견이나 권위 등은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는 꿈이 있어야 하고, 청년들의 마음에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거기서 나의 자아와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나와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런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내면에 있는 자신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따라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근거, 아버지께 사랑받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도덕적 이력이 정말 좋은데 당신은 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길, 그래서 내 뜻에 아버지가 맞추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따랐으니 당신도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와 둘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둘 다 결국은 이기적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수단만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은 규율을 어김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고, 한 아들은 신기하게도 규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반항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니요. 결국 내면을 봤을 때 둘의 동기는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만족의 목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제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로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만이 죄일까요?
그런 맏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죄란 자신이 만족과 행복의 주체가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른 아들이더라도 그의 의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선함으로 환경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나는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잘 되지 않으면, 상황이 잘 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날 괴롭히면서 나는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데 왜 환경은 이렇게 날 괴롭히는 것입니까? 또 맏아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표현하며 청년들과 놀아다니며 살림을 다 팔아먹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둘째 아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윤리적이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동생은 저렇게 더럽기에 가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맏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선한 행실에 관한 교만, 그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에 또 그렇게 해서 교만하기에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함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에게 가서 다독입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하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맏아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존재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었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맏아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맏아들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른 사람,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종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맏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아들,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들, 그렇게 정의하기 원합니다. 맏아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아버지도 나에게 대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다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버지에게 물론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아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기에 항상 함께 있기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에 속상해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든든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살면서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봅니다.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아픔을 고발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진정한 형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볼 때 그것도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내교회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만약 동생을 잃었다면 형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가요? 진정한 형이라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사실 형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동생은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동생은 동생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기에 남은 재산은 형의 재산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려면 형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형도 동생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형은 자신의 몫을 희생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의 첫째 아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받으심은 그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벌거벗김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존귀를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린 결말로 두셨습니다. 그 결말은 첫째 아들로 표상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온 죄인을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혹은 그대로 어두운 밖에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째 아들에 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도덕과 종교, 순종으로 아버지를 조종하고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순종을 근거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죄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재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아들이라면 분명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깊은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의 얼음을 녹이고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품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가 사랑과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집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